오늘 주일 예배는 제73차 골고다 전도대에 시작하면서 발대식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보다 다르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지구별로 아마 자석을 앉다 보니까 평상시와 좀 색달라 갖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대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까? 지난 수련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막 고민해가면서 몇 개 후보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3월 1일인데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신 그 오순절 또 이 성령 임하시만 사순절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40일 전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행위들 또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그 가운데는 고난주간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까지도 이렇게 고난을 또 이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동참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고 함께 일함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동력이라는 주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동력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는 어떠한 일에 동력하기를 원했으며 또 동력하는 자들의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런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장 으뜸되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러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가정에 있는 가족 식구들 또 우리 직장 친구들 또 동료들 학생들 이러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거기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삶의 진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임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라고 하는 뜻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육적 사망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라고요?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날 때요, 영혼과 몸이 뭐 할 때 분리될 때 그 사람은 육적으로 사망했다고 사망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사망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과 무엇에 분리겠습니까?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영적 사망이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죠.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속죄, 그 죄값을 대신하고 그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구약시대는 무엇을 주셨냐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죄를 속죄해주는 그러한 죄사함의 방법을 주셨죠.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가서 피를 흘리면 그것으로 그 지은 죄를 사하여 주는 구약시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송아지를 죽이고 양을 죽이면 이 가정 안에 이 가축들이 남아남지 않습니다. 재산이 남아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죄를 지고 하는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의 모든 형사적 처벌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 모든 죄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사망이라는 것까지도 다 용서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 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죄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씻음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에 동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 다음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3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합하게 함으로 영적으로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요? 아들, 그 아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 말씀 속에 고백하고 있죠. 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아볼로파, 아볼로는 바울 사도 이후에 후임 목회자로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러한 목회자죠. 바울 사도파,
바울을 우리 교회 개척자니까 그를 따라야 된다는 파가 갈라졌고, 또 아볼로가 더 말씀을 잘 전하니까 아볼로파로 막 갈라져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3장 9절, 우리는이라는 것은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누구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개척을 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후임자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뭐라는 거예요? 동력자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를 우상화시키지 말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지 말고 갈라지 말고 하나님의 같이 동력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동력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9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력자의 삶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아볼로 목회자, 우리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요, 이 교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밭과 집이라는 것은 비유로 얘기한 건데, 밭에 혼자서 다 작물을 가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씨를 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름을 주기도 하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때 열매를 따듯이 밭에서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교회는 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사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미장하는 사람도 쓰고, 목수도 쓰고, 때로는 설비하는 사람, 전기 만진 사람,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축물을 세워가듯이 한 사람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물을 세워가는, 집을 세워가는 것처럼 그러한 곳이요, 교회는 밭과 같아. 우리는 다 동력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교회를 비유한 밭과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의 밭이요 누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밭과 같은, 집과 같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의 뜻대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까? 설계사의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설계를 하고, 주인의 뜻대로 미장을 하고, 주인의 뜻대로 전기를 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뜻대로 그 밭에 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치 밭과 같이 때로는 건축물처럼 여러 다양한 사람의 재능들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역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성교회, 21여성교회에서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서 발열 도시락 한번 대신발 갔더니,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뭘 잡아 뜯는데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뭐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발열 도시락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철에도 야외 나가면 아마 군부대, 요즘에는 전투 식량을, 옛날 저희 때는 창거기나 비빔밥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발열 도시락을 통해서 아마 군부대 납품용인데 열을 내 갖고요. 이게 핫팩 있잖아요. 막 흔들면 열 나는 것처럼 아마 그 화학 작품을 이용해서 그 도시락 밥을 뜨겁게 데펴 갖고 겨울철에도 바깥에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뭐 연예인들 오고 스태프들 오고 막 일꾼들이 있는데 점심에 도시락 먹는데 찬 거 먹으면 안 되니까 막 협찬해 갖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락이 좀 남아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21여성에서 이게 시가로는 막 한 5,700원인가 최하가 그러는데 2,000원에 그냥 거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수익금을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농어촌 선교 저 울진인가요? 그쪽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한 7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이제 기획서가 올라왔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침에 애들 밥 해주기 귀찮은데 그냥 쭉 잡아당기고 10분만 있으면 그냥 밥이 그냥 저절로 되니까요. 그거 먹고 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성계 남성계 혹은 가정에서 바깥에 야외 나갈 때 그거 갖고 가면요 7월 달까지 유통기한이니까 그냥 봄철에 혹시 꽃놀이 갔다가 먹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 갖고 먹으면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지금 30개 사려고 그래요. 하여튼 30개 사놓으면 평상시에 먹어도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판매하고 또 농어촌 선교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팀으로 주차 사역, 안내 사역,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방에서도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그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기관에서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면서도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기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교육자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기관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교제를 위해서 윷놀이 할 수 있죠. 뭐 자전거 타러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진 기관들이, 청년회가, 고등부가, 중등부가, 때로 여성교회가 맨날 윷놀이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재미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모인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전도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제 때문에, 친교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도, 교제하는 이유도, 우리가 친교 나누는 이유도, 윷놀이 하는 이유도 무엇을 하려고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내 쓰시는 분들도,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뻐서, 또 이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안내를 쓰기도 하고, 주방에서 밥하는 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 밥을 드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지시설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어르신 센터가 있고, 실버대학이 있고, 여러 주사랑 성김회도 있고요. 물론 지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빵이나 떡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증거되면서 그것을 받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고 동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또 이러한 동력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각각 특별한 은사를 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사역자로 세움받은 것이다. 막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역자라는 말을 잠깐 한번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동그라미 치든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페이를 받는, 사례를 받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을 교회에서 안 받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역자의 뜻이 재밌어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신약에서는 집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 디아코노스, 오늘 말씀에서는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의 풀이를 보면 디아는 뭐뭇을 통해서, 코노스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그래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막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일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자, 일을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먼지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 비한다면 먼지에 불과하다. 겸손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사역자라고 부릴 때마다 나는 주님 앞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동력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자 보세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무엇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방에서 일하거나 주차장에서 일하거나 안내를 보거나 찬양팀을 하거나 혹은 찬양대 성가대로 있다거나 모두가 다 한 가지 목적. 어떤 목적이요?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각자 맡은 사역들은 다릅니다. 각자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일할 곳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한 대로 무엇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상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스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미스돈, 이것은 일의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역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힘쓰면 내가 필요한 걸 치우겠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사에게 동참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내 일을 맡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앞에 나중에 훗날 섰을 때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칭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거기 말씀이에요. 저 오늘 말씀을 또 아침에 막 읽으면서 또 감동되고 막 설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제가 뭐가 연상되냐면요, 어렸을 때 받았던 도장이요. 한번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난 이 도장이요, 초등학교 때 그 노트 필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노트를 정리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걸 받아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썼다고 이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방학 숙제를 하면. 이 도장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다 한 번씩 이상은 노트에다가 받아봤겠죠. 저 모자는 왜 썼는지 모르지만 저 소년 하나와
저 여자는 소녀 같기도 한데 머리를 모양 보면 아줌마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위에 참 잘했어요. 그 도장 한 번요. 한 번은 노트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면서요, 노트 필기 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은 글씨를 막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막 개발세발 되지만요, 그때는 제가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갖고 노트 필기상을 줬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받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잘했도다 이 칭찬하는데 막 그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이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도장 하나 참 잘했어요 그 도장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쁜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칭찬할 때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어떤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그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물론 이 즐거움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함께 동참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물질을 좀 더 받게 되고, 또 월급이 좀만 더 올라가고, 용돈이 좀만 더 1,000원, 10,000원 누가 주면은 기뻐 갖고요, 그런 기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즐거움이란 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람이란 말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꼭 얻을 때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소유가 아니라 때로는 갖고 있는 것을 손해보며 허비할 때도, 허비한다는 말 쓰는데 희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나라 말로 제가 편하게 표현하자면 보람입니다. 보람. 때로는 누워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돈이 없지만 지갑에서 호주머니에서 5,000원, 10,000원 꺼내서 그를 도울 때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사례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방에서 같이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해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날은 슬픈 게 아니라 기쁨이 막 넘치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주님께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도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보람입니다. 보람. 부족한 걸 채우시는 복도 필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5달란트 맡겨준 거 아닙니까? 2달란트 맡겨준 건 아닙니까?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그 5달란트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2달란트가 열심히 일했지만 남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착하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충성된 종이라면서 더 맡기죠. 더 많은 것을 맡기죠. 더 많은 것을 맡긴 것이, 그 맡긴 것이 자기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이 종이요, 5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했더니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과 칭찬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긴 것은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이지만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무엇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면서 그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즐거울 수 있도록, 지금은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던져내고 싶은, 이것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시게 하며 훗날에 이 우주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실 그 예수님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지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적은 것 해서 칭찬받고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심으로 그 더 큰 것을 잘 감당할 때 얻는 즐거움이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이 때로는 적은 것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도 있지만은 더 많은 것을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즐거움, 더 큰 즐거움, 더 큰 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알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기쁨을 누린 적 있습니까? 전도의 기쁨이요. 전도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 있었습니까? 최근 혹시 1년 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80%가 한 번도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고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8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한 번도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전도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력자입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의 사역, 영혼 구원, 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되고 으뜸되는 소원인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동력자,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짧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기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혼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